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군마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바닷물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귀한 날이 1년에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고, 또 한 번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되돌아오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태어난 생일날도 기쁘지만 그보다 더 기쁜 날이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관 뚜껑을 열고 멀쩡하게 벌떡 일어났다면 그거야말로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부활을 감격스러워하는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 기간이 성경을 보면 40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 땅에서, 이 땅에서 고생을 했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남의 나라인 이집트 땅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가거라.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노예살이하는 나의 백성을 풀어주어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민족 해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다면 온 백성이 좋아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노예 근성이 박혀버린 겁니다. 우리는 안 나가겠다. 여기가 좋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의 고집을 꺾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동족을 설득하는 것과 파라오의 고집을 꺾는 일, 이 두 가지 난관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모세는 이 두 관문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드디어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무리 가운데는 건장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장애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동안 모았던 재산, 그 가운데는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류도 있었지만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장한 남자들도 등에 짐을 잔뜩 지고 걸으면 얼마 걷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자들, 여성들, 노인들, 장애인들, 아이들 다 데리고 나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설상가상 며칠을 걸어서 이제 이집트에서 조금 떨어져 나왔는가 했더니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히브리 백성들을 풀어주었던 파라오는, 이집트의 임금 파라오는 그 며칠 새에 마음이 변해서 내가 왜 그랬지? 저놈들을 풀어주어서는 안 되는데 도로 잡아와야 되겠다 해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추격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추격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궁지에 빠졌습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났죠.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갈라진 바다를 걸어서 건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문제는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자연 현상이었는지 아니면 천재지변이 거꾸로 일어났던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다에 길이 생겼다는 거죠. 그 길을 따라서 모세 일행은 바다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당연히 뒤를 따라오던 이집트의 병사들도 그들을 쫓아서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죠. 그때 이번에는 아까와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생겼던 것이 아까 일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도로 바닷물이 원상복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집트 군인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다에 다 빠졌겠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물귀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우리가 다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죠.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 팩트는 뭐냐 하면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히브리 백성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고 반면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갔던 이집트 병사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압제자 앞에서 다 죽었던 약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바로 그런 것이었죠. 민중을 억압하는 기득권 세력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쟁하면 흔히 1950년에 일어났던 6.25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참혹했던 전쟁이 있는데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지금부터 425년 전인 1592년 4월 14일 요맘때쯤이죠. 오전 8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군이 일본 오우라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5시 부산항에 닿았습니다. 그때 조선 땅으로 건너온 일본군이 몇 명이냐 하면 2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일본 오사카에 대기하고 있던 병력이 10만이었습니다. 도합 30만이었죠. 30만. 이거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인 수가 60만 명쯤 되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된다고 할 때에 10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조선의 인구 얼마쯤 됐겠습니까? 500만입니다. 일본은 한 1000만 정도 그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인구는 지금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됐던 시절인데 30만 군대가 조선을 쳐들어왔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문제는 저쪽에서 쳐들어오면 이쪽에서 막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조선에는 군인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정예 병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섬나라 외놈들이 감히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걸 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30만 병력을 몰아서 조선을 침략을 했던 거죠. 그 당시 조선에 군인들이 있다고 해봐야 기껏 1만 명 내지 2만 명 정도. 그것도 남쪽에 바닷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북쪽에 중국하고 경계에 한 1, 2만 명 있을까 말까 한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전혀 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마음 먹고 몰려 들어왔으니까 결과는 보나마나 아닙니까? 몇 갈래로 조선을 관통하고 올라오는데 그중에 주력 부대가 고니시 부대입니다. 이 고니시 부대는 거의 저항도 받지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부산에서 양산, 양산에서 밀양, 밀양에서 청도,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여기 인동, 지금은 구미시지만은 옛날에 원래는 인동면이었습니다. 어쨌든 인동, 그리고 선산, 상주를 거쳐서 보름 만에 4월 29일에 충주까지 올라갔습니다. 부산에서 충주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걸어서만 가도 적어도 한 열흘 정도는 걸릴 텐데 군인들이 점령을 해가면서 충주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얼마나 쑥대밭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립 장군이 충주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싸웠지만 이틀 만에 충주도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이 소식을 들은 선조 임금은 중국과 국경인 의주까지 피난을 떠나버렸고 결국 충주가 떨어진 사흘 만에 5월 2일 서울까지 무너졌습니다. 제가 지금 외병들이 서울까지 점령했다, 밀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놈들이 그냥 지나가기만 했겠습니까? 집집마다 들어가서 곡식이고 재물이고 다 약탈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인들 무사했겠습니까? 뭐 남자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자들은 어땠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젊은 여자들 그냥 뒀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렇게 조선 땅을 점령해 가던 외놈들은 육지에다가 자기들 본부를 만들었는데요. 백길도 괜찮고 육로도 잘 뚫려 있는 그 육지 중간쯤에다가 본거지를 마련했습니다. 거기다가 창고를 짓고 군수물자를 쌓아 놓았는데 조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외놈들이 한 동네를 이루고 모여 살거든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하니까 외놈들이 사는 동네다 해서 외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외관이 바로 그 외관입니다. 이렇게 나라 전체가 콩가루가 되다시피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다 쫄딱 망한 나라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완전히 점령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이 참혹한 전쟁,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의병들 덕이었습니다. 관군들이 맥을 못 추고 있으니까 농사짓던 백성들이 일어난 겁니다. 산속에서 살던 스님들이 무기를 들고 모인 겁니다. 수많은 의병장들 가운데서 경상도에서 활약했던 인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곽재우. 이 사람은 낙동강을 아래 위로 누비면서 수많은 외병들을 물리쳤습니다. 자, 이렇게 의병들이 이 나라를 살린 한 축이라고 한다면 또 한 축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조선의 수군이었습니다. 그 당시 수군이래 봐야 뭐 배도 몇 척 없었고 기강도 엉망이었고 군인들도 많지 않았던 그 지리멸렬 상태였던 수군을 이끌고 외놈들을 벌벌 떨게 했던 인물 이순신 아닙니까? 이순신이 한번 떴다 하면 그냥 추풍낙엽처럼 이 적선들이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종횡무진 바다를 누비며 일본에서 오는 보급로를 다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일본 사람들 조선에서 자기들 구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무기도 싣고 와야 되고 양식도 싣고 와야 되고 하는데 그걸 다 막아버린 겁니다. 육지에서는 의병들이 나서서 도가내던 쥐들을 족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7년 동안이나 계속됐지만 7년 전쟁은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겼다는 겁니다. 다 죽어가던 다 망해가던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다 죽어가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길을 펴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요, 참 의미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 정치인들이 부패해서 썩어 빠져서 화를 입게 되었을 때 거의 예외 없이 나라를 구한 사람들은 민초들이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지만 그 뒤에 300여 년 뒤에 다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경술국치, 우리가 흔히 지금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때도 백성들이 독립군을 만들어서 일본과 싸웠죠. 해방이 되고 나서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독재자들이 나라를 쥐락펴락할 때 국민들이 일어나서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또한 부패한 정권이 IMF 사태라고 하는 또다시 나라의 망조를 만들었을 때 그때도 국민들이 나서서 극복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서 나라를 들어먹었지만 지금도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다시 이 나라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부활도 옵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 이거는 아담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죄가 만연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땅이 망하게 되었지만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왔다는 건데 그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하지만 또한 한 사람 덕분에 나라가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만드는, 죄악을 만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만드는, 생명을 만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